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변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런 말씀인데 설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미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은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헌신해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첫 소산물을 얻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런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노예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농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흉년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70명의 이런 요셉의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나중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이방 나라가 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더니 처음에는 별거 아니어서 몇 명 안 돼서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뭐 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괴롭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노동도 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더 화가 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서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해라, 이렇게 벽돌 찍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 참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겨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더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망하며 살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고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은혜 받았어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점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과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그걸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고와 또 압제를 보셨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뭐 할까요? 이거 가만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건져야 될 상황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상황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만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발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적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팔로, 강한 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 그걸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가 없어서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게 되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계획도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도 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기울이게 이루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행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첫 소산물을 얻게 될 열매를 얻게 될 때 그것을 첫 열매를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산을 보면 단순히 열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먹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거기서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열매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예전에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부르짖게 해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뭐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한 6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건 바로 뭐냐면 모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만물도 이 소산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장소가 바뀌고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삶의 상황과 모습과 형편과 땅의 모든 생활 방식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출을 이렇게 거두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웠던 거, 그 고통만, 아픔만 부를 것이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런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신실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걸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걸 알면 체험하면 누구하고요? 객하고 손님하고도 거류하는 사람과도 또 레위인과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나누고 전했다는 얘기죠. 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야, 애굽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학대받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는데, 선배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를 결국 이 땅에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소출까지 주셨어. 여기서 이제 먹고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이런 기적도 이런 은혜도 이런 능력도 행하여 주셔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게 되면 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는 곳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일터든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또 형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서도 나누면서 야, 요즘에 이런 기쁨이 있다고 이런 은혜가 있다고 또 때로는 야,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갔냐고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기쁨이 함께 넘치는 기쁨에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되고 또 기쁨뿐만 아니라 감격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